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창조절로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9월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되어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가 창조절기입니다. 성부의 계절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의 계절, 성자의 계절, 성령의 계절, 삼위일체력에 따른 그런 계절을 살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계절에 민감한 옷을 입고 계절에 민감한 모습을 느끼며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계절에 맞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대림절을 맞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어떤 계절을,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드디어라는 그런 단어가 생략이 되었어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읽었지만 21장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있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배를 타고 이제 긴 여행을 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강력히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이 가이사랴에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에게는 4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처녀였고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빌립 집사의 집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 때 또 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강력한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출발했고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있는 빌립 집사의 네 딸이나 그 집에 같이 공교롭게 머물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조차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를 가지고 바울을 묶으면서 당신이 분명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강력히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 놓고 바울이 그들에게 고별 설교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저들에게 설교한 것을 우리는 지난주 들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야. 왜 그토록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근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여러 사람이 그를 못 가게 만류하고 붙잡고 띠를 묶어서 이렇게 결박당할 때인데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과 저들이 만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저들 앞에서 문안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저들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야고보 사도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 일종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너무너무 기뻤겠죠. 이방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자기들을 돕겠다고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20절 상반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있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소문을 들은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물론 그들에게 할례나 무할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달랐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한 소문이 저들에게 잘못 전해져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 같으면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화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때때로 내가 아무리 옳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2차 선교여행 도중에 더베와 루스트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참 바울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를 제자로 삼고 싶었어요.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는 할례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를 어쩔 수 없이 그 유대인들이 그런 눈으로 또 그런 시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에게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바울은 처신을 했다는 뜻이겠죠. 이처럼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한편 이렇게 바울을 낙인 찍었던 저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바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이 무슨 요구를 했냐면 바울과 거기 4명의 서운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 4명을 이제 결례를 행하라. 즉 나실인의 서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머리를 깎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번제물로 그들이 바쳐야 될 제물은 민수기 6장에 따르면 순양 1마리, 속죄 제물로 어린 암양 1마리, 화목 제물로 순양 1마리, 무교병 1광주리에 고운 가루와 전제로 부을 포도주까지 바쳐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바치면서 나시린의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바울 일행에게는 너무나 참 무리한 그런 요구가 아닐 수가 없지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요구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많은 말로 저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저들이 분명히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은 율법을 외면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저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그것을 다 받아서 실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지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바울을 배신하고 결국은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장면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어요. 27절 말씀에서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절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들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저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두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반감을 가지고 악감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바울을 향해서 달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저들은 하면서 바울을 그야말로 어떻게든지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고 선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드로비모와 함께 다닌 것을 보고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오명을 그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 무리들을 충동질하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주장에 의한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주장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 소문에 사람들은 우왕좌왕 좌충우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순례객들은 일순간 폭도로 바뀌었어요. 그 폭도들은 바울을 성전의 뜰에서 끌어냅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 20여 년 전 스데반이 그 유명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난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쳤지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한 것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은 그때는 바울이 폭도의 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문들이 곧 닫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닫히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닫히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들에게 잡혀 죽을 뻔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를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천부장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하게 하셔서 결국은 로마까지 그가 세웠던 그 비전을 이루도록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자기 동족이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도 자기 동족의 배신으로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살려주신 것이죠. 왜? 로마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당시 유대인들의 간악한 모습이 어쩌면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 오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한계였기에 하나님은 오늘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을 닫으시지 않았을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기에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금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안에 있는 우리 농촌교회도 닫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농촌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명을 다해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의 그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인지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